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씨앗과 밭, 그리고 열매.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씨앗과 밭, 그리고 열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모두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해변가에 앉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어떤 씨는 길거리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나나 깊이 내리지 못하니 태양의 비춤에 말라 죽었고, 또 다른 씨는 가시 있는 넝쿨 가운데 떨어짐에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주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수확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굉장히 꿈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또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콩을 수확하기 위해 기대한다면 먼저 콩을 심어야 할 것이고, 팥을 원한다면 팥을 심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도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원, 즉 씨가 있어야 됩니다. 씨를 심어야 되고 씨는 뿌려져야 되는데 그 씨가 뭘까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상추씨를 심어야 상추가 나고 수박씨를 심어야 수박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는 뿌려지되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모든 것이 사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두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 혹은 거두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심는 자든 영혼이 변화받는 결실을 얻는 자든 모두 영적 추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그만큼의 좋은 씨를 밭에 뿌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 강동성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뿌린 씨는 미래에 거두게 되죠. 청년 시절에 뿌린 씨는 노년에 거두고 부모가 뿌린 씨는 자손들이 거두고 지금 이 세대가 뿌린 씨는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금생에 뿌린 씨를 내생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한 목소리로 하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덕을 심으면 덕으로 거두고 의로 씨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면 사랑으로 거두게 되고 진리로 씨를 뿌리면 진리로 거두게 되고 복음의 씨를 뿌리면 많은 영혼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씨를 뿌리되 반드시 좋은 씨앗을 뿌리게 되길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마음밭에 씨앗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죠. 종자와 같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 마음은 밭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하게 면역력이 증가되고 이겨내길 원하는 즉 좋은 땅에 열매 맺길 원하는데 좋은 땅에 열매 맺길 우리가 모두가 소원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 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먼저 길거리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을 길거리라고 합니다. 길거리는 흙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길거리에 씨가 뿌려진 그 씨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새들이 와서 바로 그것을 이렇게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흙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땅 위에 그냥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길가밭의 마음은 애쓰고 수고해도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처럼 돼버려가지고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너무 귀하게 수고하지만 애쓰게 수고하지만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때도 우리가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져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에 밭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3장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돌이라는 것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린가 했더니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햇빛이 쪼이면 타서 말라버립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완악하고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나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믿음 자체에서 미련 없이 떠나버린 걸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걸 말하지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시험에서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갑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 그 마음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 있는 넝쿨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시가 우거진 가운데 씨앗을 떨어뜨리면 그 씨앗이 싹은 나더라도 그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자라질 못합니다. 여러분, 산에 공원에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번성할수록 뿌리를 내리고 하는데 그 옆에 다른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지요. 자, 가시넝쿨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가시처럼 우거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특히 가시나무밭은 뭘로 우거졌냐면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더 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걸 말하죠. 탐심에 눌려서 씨가 자라질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위대한 사명 성전 건축을 향해서 지금 이루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 믿음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분명히 있어야 될진데, 우리 마음밭이 네 종류입니다.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덩굴밭. 그런데 여기에서는 열매 맺질 못해요. 이 세 가지 종류로 나가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없어도 있는 채 하고 몰라도 아는 채 하고 약해도 강한 채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나가죠. 여기는 그래서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깊은 관계가 설정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셋째로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1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좋은 땅이 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돼요.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그 다음에 가시덩굴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이렇게. 근데 좋은 땅이 되려면 그대로는 절대 못 있고요.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트랙터나 쟁기나 삽으로 호미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흙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흙이 뽀개지고 갈라지고 엎어집니다. 흙이 얼마나 아플까요? 흙이 얼마나 힘들까요? 좋은 땅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밭에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경 건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길가밭은, 돌밭은, 그 다음에 가시덩굴밭은 이겨내기가 벅벅합니다. 거의 못 이겨요. 근데 좋은 땅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땅 자동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나 성령으로, 보혈로,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없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바위처럼 든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고 뿌리 내리지만 말씀을 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잘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밭은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을 귀로 듣긴 들어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결실할 때까지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우리 강동 성전에 모두가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울가에서 옷을 세탁하고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 여인은 맑은 개울물에 옷을 넣었다 뺐다 흘러가는 물에 빨랫감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나가는 목사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래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고 그 후로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해 전에 설교를 기억하다니 목사님이 감동이 됐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설교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지요. 글쎄요, 통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제가 기억력이 형편없거든요. 그럼 목사가 의문점이 들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교 내용도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부인의 생활을 변화시켜 줍니까? 그랬더니 참 의미심장한 말을 이 여인이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을 멈추게 하고 가둬둘 수 없듯이 말씀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이 빨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씀이 제 마음을 지나갈 때 제 삶을 변화시켜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요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력히 하는 게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면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씨앗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거든요. 자, 그렇게 되려면 마지막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속에 그대로 힘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가 소화 음식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씹고 두 번 씹고 계속 씹어서 위로 내려 보내는 것처럼 말씀도 영혼 속에 계속 씹고 하는 걸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묵상해서 뿌리를 내리면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2절로 3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이 속에 씨앗이 되어 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게 되면 그가 하는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동성전 오늘 이 자리 부속성전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염려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떤 쪽이었나, 나는 어느 밭이었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은 늘 남을 타답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밭은 씨앗을 타대요. 지금 오늘도 똑같이 목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 지금 설교로 씨앗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성도인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길 원하는데 세상에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씨앗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나약하고 사단이 건들면 염려, 근심, 두려움, 좌절, 낙심 그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밭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하면 이걸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뿌리를 내려주는 걸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성전 건축 이후에 마지막 때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우리 강동성전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삼고 그 씨앗을 내 마음밭에 뿌려서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면 어떻습니까? 30배, 60배 열매, 반드시 귀한 열매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린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며 말씀이 생명 있는 씨앗을 다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내 영혼 속에 스며들어 말씀이 내 속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묵상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인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